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한 상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가 점차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까지 올라오더니 마침내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이 되어 흘러가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지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땅이 생명이 움트고 심지어 염분으로 가득 차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었던 그 사해 바다조차 생명이 요동치는 바다로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새번역 버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이 생명의 강물과는 정반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한 예능에서부터 시작된 슬로건이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되어버리고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흘려보내기보다는 움켜쥐려 하고 나누기보다는 나 혼자 혹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 즉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말이 이 시대의 서글픈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인물은 결국 썩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해가 왜 죽은 바다입니까? 위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기만 할 뿐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또 세상을 살리는 강물로 흘러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원수와 같던 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온 그 은혜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마침내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까지 흘러가 생명을 살려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 보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 나에게 흘러온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제자들과 교제하며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 이름 두 글자는 그 자체로 공포와 트라우마였습니다.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죽임을 마땅히 여기며 증인으로서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들이닥쳐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끌고 가던 핍박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비록 이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상의 본문을 보면 바로 앞의 상황과 이어지기에 여러분 큰 시간차가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년, 이 3년의 시간도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교회는 차마 사울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에 도무지 다친 마음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정말 차갑게 얼어붙은 그 틈 사이로 한 사람이 나섭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 데리고 갔다라는 이 짧은 행동 속에 바로 복음의 위대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그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변화된 것을 정말 보여봐, 증명해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을 의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사울의 손을 잡고 그를 사도들 앞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평생 교회를 핍박하던 이 원수 사울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 통로는 바로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옴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역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준 그 데려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준 친구, 부족한 나를 품어준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여러분 그들의 손길 너머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당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기에 받을만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거저 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에게 흘러온 벅찬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로 흘러 들어온 은혜는 나 혼자 두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두 번째는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교회로 흐르는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울은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서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에 움츠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담대히 말하다라는 단어에는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흘러온 이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에는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이 사울의 담대한 복음 전파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된 사울을 형제들이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쫓겨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떠난 빈자리, 이 빈자리를 묘사하는 본문 3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던져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쫓겨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더 움츠리고 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든든히 서가고라는 단어는 원래 집을 짓고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라는 형태로 쓰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커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친히 짓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울이 떠나면 교회가 위축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그가 쫓겨나 다소에 머물 때나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꺾으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위로를 통해 교회를 친히 건축하고 계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헌신으로, 내 봉사로, 내 물질로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 헌신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기초를 놓고 그 건물을 올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를 철저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에게 큰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진행하다라는 말은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를 경외함으로 걸어갑니다.
성령의 위로로 걸어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동행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주를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걸어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성령의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어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기에 때로는 교회가 잠시 흔들려 보여도, 위기를 만난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 함께 동행하며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32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 흐르는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카메라는 이 사울에게서 베드로에게로 이동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이방 땅과 맞닿은 그 룻다와 욥바라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흘러갑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룻다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무려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만의 소망조차도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가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34절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도 내 능력으로 너를 고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룻더와 사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은혜의 강물은 욥바라는 도시로 흘러갑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여제자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쓰인 유일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만큼 이 다비다의 믿음과 삶이 공동체 안에서 깊이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던 다비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도움을 주던 그가 그만 병에 들어 죽고 맙니다. 슬픔에 잠긴 욥바의 과부들이 제자들을 통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과부들이 무언가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비다가 살아생전 그 과부들을 위해 손수 씌워준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과부들은
남편도 재산도 보호자도 없는 사회 최하층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가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준 다비다. 다비다는 그들의 언손과 마음을 잡아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흩어지는 사랑의 말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몸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구체적인 겉옷으로 그의 사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비다의 삶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말뿐만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베풀어주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던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던,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그 기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이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대로 세상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렸던 그 은혜의 강물, 베드로를 살렸던 그 은혜의 강물은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 룻다의 병든 자를 고치고 마침내 욥바의 죽은 자까지 살려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가는, 살아나는 그 거룩한 강물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굽이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의 흐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물결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룩한 길을 함께 보며 걸어왔습니다. 자격 없는 원수 사울에게 임했던 은혜는 바나바의 손길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마침내 또한 그 베드로의 손을 통해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으로 흘러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 강물을 어디로 흘려 보내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세 가지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마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사울도, 애니야도, 다비다도 자신의 자격으로, 조건으로 은혜를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흐르는 그 십자가의 강물에
여러분의 삶을 푹 담그십시오. 두 번째, 내 삶에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고여서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나바처럼 상처받고 소외된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이끌어 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비다처럼 연약한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준 그 사랑의 겉옷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살아 숨쉬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교회를 지으신 분도, 병든 자를 고치신 분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도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얄팍한 힘과 경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아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흘러나온 그 맑은 물을 받아 머금고 다시 요단강을 통해 아래로 풍성하게 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호수에는 생명이 요동치고 수많은 물고기가 뛰어노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독점하는 죽은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끝을 통해 그 은혜의 강물이 메마른 가정과 일터로 흘러갈 때마다 닿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상처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